안녕하세요.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3부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한 번 더.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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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주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리라.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불며 주 찬양하라. 북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아멘, 아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 찬양. 아멘. 예수를 높이세. 하나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아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한 번 더.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자비는 영원하리. 아멘.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손을 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손을 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아멘.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원히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께 한 번 더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폭풍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평안함을 말씀의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그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같은 자리에 있든 각자의 자리에 있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다 각자 다른 삶과 상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왔지만 동일한 은혜 부어주셔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죄인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인 척 하나님을 아는 척 살아가지만 결국엔 단 하루도 아니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부족하고 저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저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강해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안식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안다고 한순간에 삶이 180도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멈추지 마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저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세요. 또 알고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희의 삶과 하루로 드러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시는 구빈건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에 녹여내는 능력까지 더하여 주세요. 또 듣는 저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알아듣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를 저희의 하루하루에 녹여내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까지 더하여 주세요. 저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시다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지은 자매 나와서 간증해 주시고 이어서 김요셉 형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청년부 하트 목장의 신지은입니다. 저는 오늘 그룹홈 사역에 대해 그리고 그룹홈 사역을 하며 받은 은혜를 짧게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그룹홈에는 요보호 아동들로 구성된 7명의 아이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그룹홈 사역은 그 아이들의 형, 누나, 이모, 삼촌이 되어 아이들의 필요와 사랑을 채워주고자 시간과 마음을 쓰는 일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는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서 목사님께서 올리신 단톡방 사역 광고를 보고 큰 고민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사역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쉬웠던 사역 신청에 비해 첫 사역을 가는 순간까지의 마음이 참 어렵고도 설렜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할까? 내가 이 아이들에게 꾸준히 사랑과 관심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아이들이고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등등 떨리고도 어려운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첫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첫 만남 아직도 그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처음 그룹홈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는데 선생님과 손을 잡고 호연이, 하율이, 인성이, 동우, 하용이가 마중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씩씩하고 밝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차에서 내려 첫 발을 내리는 순간 먼저 다가와 준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마치 잘 아는 사이인 듯 누나, 형아를 외치며 딸려 안겨준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생생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주려고 왔는데 더 큰 애정으로 저희를 맞아주는 아이들에게 참 따뜻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내게 된 시간들 속에서 아이들과 끊임없는 스킨십과 관심으로 저희는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물놀이를 하기도 하고 코로나가 심하진 않을 땐 함께 공원에 놀러도 가고 체험 박물관도 함께 다니며 더우나 추우나 미우나 고우나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으며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이라 때로는 달려드는 스킨십이 체력적으로 버겁기도 하고 떼쓰며 고집 부릴 때는 한숨이 푹 나오다가도 아이들의 미소 한 번에 날 불러주는 누나 외침 한 번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함께 할 힘이 솟아나는 걸 보면 아마도 내 부족한 사랑이나 능력이 아닌 그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과 능력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귀하고 또 귀합니다. 제 눈에도 이렇게 예쁘고 귀한 아이들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더 예쁘고도 사랑스럽고 귀할까요?
아이들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이 작은 아이들을 통해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더 사랑받으며 제가 더 힘을 얻곤 합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줘야지 하는 마음에 시작한 사역임에도 이제는 누가 사랑을 주고 누가 사랑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저 사역, 그저 그룹홈의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아가들, 내 동생들 같습니다. 이 아이들을 몰랐다라면 이런 행복도 몰랐겠지 생각이 들면 참 아찔하기도 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던 이 아이들을 알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섬김의 기쁨을 저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작은 사랑 하나 들고 아이들에게 다가가도 10배, 20배나 더 큰 사랑으로 달려와주는 아이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 부족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마르지 않는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세요. 이렇게나 부족한 마음이지만 이런 저를 사랑하시어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간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김요셉 형제가 그 보도에서 찬양팀으로 포지션을 바꾸더니 축구만큼 찬양도 아주 잘하네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요셉 형제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부부가 찬양하고 싶다. 이것도 가능한가? 우리 연인인데 찬양해도 될까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깨지면 골치 아프니까. 그거는 조심해 주시고. 아닌 것처럼 하면 되겠는데, 그래도 눈치가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광고는, 여러분, 우리 정성민 형제가, 딸을 낳았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지금 그 한성찬, 김신혜 두 분의 둘째죠. 서윤이. 그 다음에 김서현, 강수진의 첫째 김민지. 그 다음에 민지. 민지가 됐네. 그 다음에 왜 우리 교회 청년부 민지 있잖아. 민지. 그 다음에 정성민, 이연비의 딸은 정이서. 이거 보니까 정성민과 이연비의 정이서가 하여튼 정이서 맞는가요? 네, 정이서. 그렇네요. 혹시 우리 여러분, 그 다음에 생일, 이번 주 생일 있었지? 생일 누가 있죠? 신나라. 또, 신나라 생일입니다. 또 누구 있노? 하은이. 조하은 생일입니다. 일어나봐라, 하은아. 이번에 특별히 또 누구죠? 우리 나라하고 하은이 생일 축하 박수. 축하 받을 친구들 있나요? 축하 또 좀 받아야 되는 친구들. 여러분 혹시 군대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은 전화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장에 있는 친구들이 목장 모임할 때 반드시 카톡을 좀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너를 잊고 있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늘 잊고 있지 않다 하는 신호를 꼭 보내주어서 군대 생활에 외롭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강습회 이번 주 토요일에 선언언니교회에서 하는데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SFC 수련회 대학생 대회에 여러분 가실 분들은 많이 좀 가셔서 은혜 받으시고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겠죠? 오늘 우리 주신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송은 아무나 할 수 있고 했던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선착순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몰려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러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인생을 사람들은 항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길을 항해길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항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항해라는 게 보면 잔잔한 바다도 있고 또 거친 풍랑을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바다라는 게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잘 순탄하게 잘 가다가도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경랑을 겪기도 하죠. 여러분이 어리기도 하고 젊을 때도 그런 일들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나이가 들어가고 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일들은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이 항해하는 것과 같구나. 그래서 때로는 큰 폭풍우를 만나서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그렇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도 두 가지 종류로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별 관여하지 않으시고 마음대로 살게 하시다. 급할 때 좀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그러시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는 사람이 한 뿌리의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님이 천국 가게 하신 분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다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신앙의 형태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주님 내일에 나는 천국 갈 거니까 내일에 크게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 많죠. 크게 관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깊이 이러면서 굳이 내 인생에 관여하는 게 별로 부담스러운 사람 있죠. 그러다가 어려운 일만 힘든 일 만나면 뭐 하십니까? 물으면서 어쨌든 그런 경우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 인생의 향해길을 가는 동안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큰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동안에 예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무슨 큰 인생의 경랑이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풍랑이 있습니다. 예, 우리 김예희는 그 울릉도에서 이 경산 오는 가운데 큰 파도를 헤치고 갔잖아. 이제 아니가 나올 때 힘들었잖아요. 배 타고 온다. 울릉도에서까지 우리 누구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네. 진건이, 성진건이는 이번에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형아들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심장을 막는 수술을 2번이나 했어요. 지난 주간에 심장에 구멍이 생겨서 오랫동안 어릴 때 한 번 했는데 그게 다시 재발을 해서 한 번 했는데 또 그게 다른 떼내다 보니 또 구멍이 나서 또 2번. 사실은 진건이는 2번 죽어도 살아난 거예요. 2번 마취를 했으니까. 정말 그때 간절히 목사님도 진건이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어리지만 한 친구는 울릉도에서 파도를 타고 여기까지 왔고 한 친구는 갑작스럽게 몸에 다시 질병이 재발을 해서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2번이나 겪기도 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을 겪을 텐데 그때 예수님은 뭐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와 우리에게 영원히 빵을 주시옵소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타고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밤중에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일을 해주신 다음에 그들이 이제 가버나움에 가게 되고, 다음날 사람들이 찾아와서 22절부터는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대로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지금 내 찾아온 이유가 빵을 먹고 빵 좀 더 달라 그러지, 너를 왕으로 삼아서 너희들에게 안정적으로 빵을 공급해 주기를 바라서 너를 찾았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너희에게 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인데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서 다 떠나가고 12명의 제자만 남았는데 너희도 가겠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요 끼어있는 이 에피소드,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다음날 아침에 가버나움에서 만날 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폭풍이는 한번 내가 너무 길어가지고 나도 기억이 안 난다. 폭풍이는 바다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 같이 해볼까요? 시작. 폭풍이는 바다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 폭풍이는 바다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이고요. 이 제목이 너무 길어서 기억을 못하는 분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면 폭풍이는 바다에서 안전하게 날 인도하기 좀 어렵잖아.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폭풍이는 바다에서 또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상을 하는 친구는 제가 말을 하기 전에 미리 대주면 제가 볼 수도 있겠죠. 폭풍이는 바다에서 말이야 설교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노.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네,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더라 돼 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24절 볼까요? 같은 본문인데 오늘 마가복음, 마태복음 같은 본문을 어떻게 기록했나 보는 겁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걸 보면서 그때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보았더라도 이 사람 말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본문에 보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파도가 치니까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어려움은 없어야 될 것 같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 고난과 어려움은 역경은 없고 오히려 모든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면 좋겠죠. 심지어 우리 배진영이는 고3인데 공부를 좀 안 해도 그냥 막 수시로 쓰는 데마다 올 합격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방현서가 기도하고 있는, 또 진영이는 은혜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쓰는 데마다 합격하게 해주옵소서. 그래 안 해도 돼. 대구대만 되게 그렇게 해도 돼. 알겠지? 너무 크게 기도하지 마. 진영 알겠지? 뭐 영대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 그러나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그럼 제자들을 보냈으면 파도도 없고 바람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분 안 가봤죠. 그래서 잘 몰라요.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쪽 서쪽 편에 높은 산이 있어요. 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요. 쫙 내려와서 여기에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저 지중해에서 불어와가지고 싹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바람이 이렇게 불면 파도도 이렇게 치겠지만 바람이 내리꽂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형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바람이 어디서 오는 이쪽 지중해에서 오거든요. 지중해에서 바람이 쫙 불어서 와서 팍 꽂으니까 막 갑자기 바람이 처음에 불 때는 그렇게 센 게 아닌데도 갑자기 밤에 파도가 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처음에 갈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막 파도가 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사고를 만난다니,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사업에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다 되지 못하는,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겨서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죠. 여러분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런 일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보다 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책임지고 살지는 않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인생을 책임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람이 불어도 웬만큼 부모님이 가름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제 모든 바람을 내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 제 친구가 어제 전화를 했는데, 그래 내가 누구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여러 군데 전화를 했어요. 하는 가운데 그 친구들 중에 그 서울대 의대 간 놈들 누구 있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 누구 있는데 그한테 한번 연락해봐. 그래 의대 내가 서울대 의대 좀 연락 좀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나문희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래 알았다. 내가 전화를 해봤거든요. 하면서 그래 왜 그럼 누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누가 좀 어려움을 당해서 그렇다. 이렇게 참 착하고 좋은 분이 그렇게 하는 말이 이 친구가 그래 내가 진짜 하나님께 따질 일이 많다. 그 친구가 장로님 아들이거든요. 진짜 하나님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렇게 착한 사람들 그런 일 당하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불만이 많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참 그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없는 상. 오늘 이 본문에 이런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더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저물매. 여러분 한번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계속해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젓는 것을 보시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자, 재밌죠? 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배가 혼자 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혼자 떠 있는데 바람이 막 세게 불어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 바다 한가운데 배가 한 대 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울릉도 아들이나 삼천포 아들은 아는 건데 이 대구 아들은 바다에 배가 떠 있고 이러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렇지? 그 크친 바다가 바다가 뒤집히는 것 같은 상황, 바다가 뒤집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홀로 떠 있다는 거, 이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무태 산에서 지금 홀로 기도하고 계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파도 때문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뭐 하셨다? 보셨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칠흑까지 어두운 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봤을까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아니면 예수님의 눈이 10.0인가? 그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그를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도 나오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몇 달 전에 강의를 들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요. 그때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다나엘 내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어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사렛 동네 사람이다. 뭐? 나사렛에서 그런 사람 안 나온다.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사람이 나와?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강하게 야 한번 와봐. 그래 와보라. 한번 와봐. 그래 막 그냥 가보자 하니까 예준이가 한 가보자 하니까 지섭이가 왔다든지 이런 꼭 그건 아니지만 한번 가보자 하니까 정규가 왔다든지 가보자 하니까 그런 별거 있겠나 하고 왔는데 나다나엘이 빌립이 꼭 가보자 하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왔는데 딱 오자마자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 안에는 간사함이 없다. 너가 참 진실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줄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빌립이 부르기 전에 미리 가서 보고 왔단 말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이 말하고 주님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보내셔서 이 혼탁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 기도하고 있었던 거야. 그거를 이미 전능하신 이분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꼼짝 못하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 맞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지금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그 모든 상황을 제자들의 그 상황을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볼까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주님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서운하신 말씀. 내가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감옥에도 같이 가고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 시몬아 네가 오늘 밤 딸기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나 절대로 그건 안 합니다.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예수님이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체포가 될 때 어떻게 하냐면 칼을 쫙 뽑아가지고 베드로를 잡으러 온 종의 귀를 확 자르고 하죠. 그래 예수님이 오히려 귀를 붙여주면서 이것까지 참아라. 검으로 세워지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렇게 한번 확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잡혀갈 때 제자를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꾸역꾸역 따라가요. 왜? 한 말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잖아. 그래서 따라가는데 요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법정인 가야바의 뜰에까지 같이 가요. 근데 가보니까 장난 아니거든. 예수님을 막 그 가시관을 씌워놓고 그 다음에 갈대로 때리고 침을 뱉고 옷을 홍포를 입히고 거기다가 조롱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농락을 당하고 있거든.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엄청난 공포를 느낀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와, 너 보니까 예수님 제자같이 그러고 이 사람이 뭔 소리 하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또 아니다 하고 가까이 맞는데 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보고 너 맞아. 너 말씨가 갈릴리 말씨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저주안에서 부인했다 그러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누가복음 시작. 베드로가 20장.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달기 곧 울더라. 주께서 자,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달기 울었다. 이제 세 번째 부인한 겁니다. 그 다음 61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힘이
통곡하니라 돼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는 지금 무서워가지고 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할 때 그 세 번째 딱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베드로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딱 봐주시는 거야.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닭을 전에 세 번 부인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렇게 그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수모와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수님은 지금 침뱉음을 당하고 가식 면류관을 쓰고 희롱을 당하고 갈대로 때리고 홍포를 입혀놓고 이스라엘 왕이여 하면서 조롱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 제자 베드로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베드로의 눈빛을 마주치는, 베드로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베드로에게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그렇게 보셨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게 하늘에 계신 이유가 뭘까? 일부러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굽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옛날에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전능하시지만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셨지만 이제는 그분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을 굽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교회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사내들은 공격에 잡혔어요. 다시는 복음 전도하지 마라! 만약에 다시 한 번만 더 하면 너희들을 혼내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교회 가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 감옥에 갇혀 있다가 다시는 복음 전도하지 마! 위협을 받았어. 다시 한 번 더 전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 들었단 말이야. 교회에 얘기해요. 지금 그들이 우리 다시는 복음을 전도 못하겠다. 그럼 우리 입 닫고 다 도망가자. 아니고 그들이 뭘 하느냐?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사도행전 4장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4장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네, 여기까지만.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뭐 해달라고? 굽어보시, 내려봐달라는. 교회는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지금 나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굽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어려움 당하면 누구 찾아갑니까? 사람 찾아가죠. 어려움 당하면 뭐 합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그렇죠? 우리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보를 검색해보면, 와, 이러면 안 된다더라. 이거 이렇게 되면, 뭐, 이런 확률이 있다더라. 이러면서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여러분, 정보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뭐가 돼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가끔씩 배가 아파, 배가 쏙서림, 터림, 이런 정상한 위염. 그러면서 점점, 이거 암이 아닌가? 그렇죠? 보통 보면 우리가 무슨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정보를 이렇게 알아갈수록 나의 공포의 감정이 들어올 때가 많이 있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그거 그래가지고 어려움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오죠.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자문을 구하고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면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여건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공포가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 그때 어떻게 되냐? 눈을 감는 겁니다. 눈을 쭉 감는 겁니다. 눈을 쭉 감아요. 눈을 감으면 누가 보일까요? 하늘에서 나를 굽어보시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요즘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여기 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많겠습니까?
뭘 잘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스마트키 안 가져와가지고 또 여기까지 왔다가 눌러서 안 돼가지고 어제 축구할 때도 안 되면 또 올라가서 스마트키 또 찾고, 특히 제일 두렵고 공포 쓸 때가 언제냐? 여보 빨리 오세요 라는 사랑하는 그대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 내가 뭐 하다가 좀 늦었어. 6시 오라 했는데 6시 10분이야. 그래서 급히 내려와서 왔는데 없어. 그래서 다시 올라갔는데 아무 차도 없어. 그때는 공포와 불안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안 당해본 사람 모르십니다. 남자들의 공포가 뭔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막 짜증이 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몇 달 전에 그 지갑을 한번 잃어버린 경험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하기로 했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니거든요. 제가 요즘 그 한번 혈압이 올랐고 저번에 발에 통풍 증상이 왔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오로지 이제부터는 통닭을 먹지 않고 치맥을 하지 않고, 우리 집 사람 그러더라고. 치맥 많이 먹으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 나 치맥 아닌데. 치콜입니다. 치콜이 문제입니다. 예. 그래 이제 치콜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뭐 했냐, 이 스마트워치로 15,000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 스마트키를 잊어버리고 왔다. 주님 한 번 더 걷게 하시는군요. 또 갔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막 그게 없으면 막 땀이 뻘뻘 나고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했거든요. 뭘 잊어버리고 나면. 요즘은 어떨까요? 안 해. 올라가면서 주님 한 번 더 걷게 하시는군요. 분명히 내가 늘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꼭 한 번 가게 할 때는 뭔가 안 가져온 게 많아. 그러니까 스마트키 가지러 가가지고 진짜 내가 가져와야 될 것을 아이고 이거 빠져먹었네, 그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 번 더 가서 야, 키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다른 거 가져오려고 일부러 키를 안 가져가야 하셨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찾다가 안 보이면 뭐 하겠어요? 주님 알고 계시죠? 보게 해주세요. 보이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정말 놀랍게 그렇게 기도하고 막 진짜 막 회의가 급해가지고 지금 가야 되는데 스마트 키가 없고 이러면 막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내가 참 더러운 버릇이 뭐냐면 이 키를 뭐 꽂아놓고 앉아있지를 못해. 그러니까 다 어디 빼놓는 거야. 들어가면 어디 올려놓고.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의 이모 전도사님과 임모 전도사님께서 누구라고 알겠죠? 두 분이 뭘 사먹고 카드를 잊어버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또 이모 전사님의 남편 카드야. 그러니까 막 더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내가 뭐라 했겠어요? 전사님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황스럽고 힘들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답답하면 막 따지고 네가 그래서 그랬다 어디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여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든 간에 누구는 주님은 보고 계세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알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보게 해 주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님이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폭풍 이는 바다 속에서 자기도 혼자서 막 사투를 벌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 바다에서 기도하시는, 저 산에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굽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폭풍 이는 바다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은 두 번째로 우리 삶에 들어오신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한번 볼까요? 자, 19절 19절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여기 두려워한다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 초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을 볼 때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행동 양식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막 노를 막 힘겹게 적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너무너무 힘들게 지금 노를 젓고 있는데 주님이 오고 계신다. 그 다음 마가복음 6장 40절 똑같습니다. 자, 같이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을 보고, 우와, 유령이다. 그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저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이, 보면서, 어이구, 웃잖아.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그 당시 복음서 시대에는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셨지만 실제로 우리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인 성령을 이미 우리에게 보내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보다 낫는 이유가 뭐냐?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은 우리는 베드로는 좋겠다, 요한은 좋겠다 말하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당신의 교회가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온 천하 만민 땅끝까지 복음 전거된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온 천하의 만민이 복음을 받는 걸 복음을 듣게 우리는 본명하고 보는 거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아니 그때는 생각해봐라. 베드로가 모든 족속이 어딘 줄 알았겠노? 여러분은 지금 좋은 시대에 살아요. 나도 내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잘 몰랐어요. 네, 세계가 얼마나 큰지 몰랐어요. 내가 외국을 외국을 처음 나갔던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중국을 간 거예요. 외국을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저도 이제 그래서 여기 와서 선교여행 다니고 하면서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녔죠. 그런데 2000년 전에 베드로하고 요한 이 시대에는 이 친구들에게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 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 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배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이들이 막 힘겹게 막 힘을 다해서 뷰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유령인가? 그럴 때 있죠. 밤에 혼자 몰래 살 들어가는데 엄마가 왕 하면 엄마, 우리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산에 나무하러 갔거든요. 산에 나무하러 가는데 이제 늦게 오면 너무 나무가 없어 산 넘어가요. 산 넘어가는데 막 이제 어선불이 해가 질 무렵에 이제 지고 오는데 우리 동네 앞에 항상 뭐가 있냐면 거기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 올 때는 왠지 공동묘지에 여러분 안 가봐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공동묘지에는 왠지 뭐가 나타나서 머리를 땡길 것 같아요. 이러면서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바삭하고 막 놀라죠. 바삭 오는데 저쪽에서 뭐가 옵니까? 주로 이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오잖아요. 실제 하얀 소복 안 입어서 근데 엄마 이러는데 엄마잖아 엄마 안 엄마야. 근데 그 엄마가 아니고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사실 놀란 사항은 뭐냐?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놀랬다 이것보다는 자기들이 지금 막 그 바람과 바다와 싸우면서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사람이 오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령이다. 그럼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되.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50절에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냐 한숨 뜹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제 이 본문을 이 풍랑을 맞아서 가버나움까지 가는 길을 요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 기록해놨는데 다른 성경 기록 안 된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는 그 안에 또 베드로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제가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주님이 와라 그러니까 물 위로 막 걸어가요. 저벅저벅. 자기들이 너무 놀란 상황 속에 있다가 갑자기 주님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럼 제가 주님이 저를 한 불러주시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저물저물 가요. 가다가 오메 바다에 이래 쏙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때 주님이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붙잡고 한번 14장 14장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 다음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얘기하려고요.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배에 함께 올랐을 때 뭐가 됐다? 바람이 그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오늘 읽은 본문 6장의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끝까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 이걸 좀 보십시다. 이제 베드로가 막 물에 빠져 죽어갈 때 다시 건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배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하고 기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오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가시면 그 풍랑 있는 바다 속에서도 평안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 바람이 안 부는 게 아닙니다.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가십니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 다음 뭐 하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노를 짓고 있지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음날 가버나움에 잘 그들이 가려고 하는 곳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6장에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배가 곧 그들 땅에 이르렀다. 소망의 항구에 도착했다 그 말이죠. 참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제부터 내 인생을 내가 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거라 물어보시죠. 왜 하나님이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풍랑을 만나게 하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인의 본성이 뭔가 하면요, 내 인생은 내가 살라 그래. 내 인생은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라 그래. 모든 죄인들은. 그게 죄인의 가장 독특한 특성이에요. 탁월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절대로 남이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누가 내 인생에 들어오면 네가 뭔데 내 인생에 관여하냐 그러죠. 사춘기만 돼봐라. 엄마가 뭔데 내 방에 들어와서 함부로 하나 막 이러잖아. 이제 내 인생의 절대로 주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건 뭐냐? 실제로 우리는 어떤 죄와 사망으로 인해 파선한 사람들, 더 이상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오셨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거 좋은데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매번 고생할 겁니다. 인생에 파도 없는 거 아니거든요. 풍랑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내가 다 당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그 인생의 주도권을 이제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니까 영접하고 그 예수님 오니까 그 풍랑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우와,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데? 예? 마태복음에 그렇게 얘기해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데 이런 바람과 바다가 잔잔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그 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일을 잊었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니, 전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였잖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되잖아. 못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똑같아요. 예수 믿는 게 보통 일인 줄 아세요? 내가 우리 집에 우리 엄마하고 예수 믿으니까 내가 예수 믿지. 정말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기적을 베푼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맨날 예수님 우리에게 죽어주거든 죽어줄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창조주가 사람이 되어서 인간을 위해 죽어주었다. 그것보다 더 기적이 없습니다. 그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그대들입니다. 그 기적을 그러면 또 믿는데 내가 믿을 수 있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즘 애들 보면 저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다. 나 예수 안 믿는다. 나 그러면서 막 다니고 있죠. 오히려 안 믿는 걸 무슨 대단한 것처럼 말이야. 내가 예수 안 믿는 게 뭐 좀 잘하는 것처럼 바보더라. 아니야.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입니다. 내같이 완고하고 완악하고 내 중심적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방탕하고 온갖 죄와 저 유혹에 욕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쩌다가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여셔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였다. 이거는요 세상에 어떤 기적 흑거새가 아래서 태어났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같이 완악한 인간이 예수를 믿게 된 건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은 그냥 대충 살아온 것 같지만 실제로 특히 여러분을 키우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여러분에 대해 기도했겠어요. 어느 날 우리 예차이가요 일산에서 1학년 때인가 아가 숨을 못 쉬는 거야. 진짜 1학년 때 기억나나? 아빠 어디 테니스로 갔는데 병원에 데리고 왔죠.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나오는 동안에 고난이 없어서 어려움 없어서 온 줄까지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가 온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또 우리 앞에 조그마한 어려움만 생겨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내 인생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나라로 반드시 인도해 갈 거라는 거죠. 이걸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에베소 1장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덕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이게 하시고 무슨 말이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얘기하려고 지금 온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계속해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어려워서 그런데 이 말에 하나님이 어떤 위력으로, 어떤 능력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지 그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냐?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 아들을 살리신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하시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정보 검색하고 지식 검색하고 누구 도움 받고, 그게 아니고 왜 주님께 구해야 되냐?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인생을 딱 붙잡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걸 시편 23편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마지막인데 결론인데 시편 23편 한번 보실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려. 오늘 이 말씀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자, 다윗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지금 막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침마다 내 영혼을, 내 육체를 소생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절대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뭐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이게 뭐냐면 딱 빠지면 지팡이를 딱 건져 올려. 내가 골짜기에 빠져 있으면 그 목자의 지팡이가 뭐냐면 다리 딱 걸어가 탁 걸어 올려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렁에 빠져 있어도 나를 건져 주시고, 그리고 아침마다 내게 상을 탁 차려놓고, 내게 상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원수가 보고 있든 말든 상을 딱 차려놓고, 그리고 내 포도잔에 잔이 넘치게 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이게 중요해. 주께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갈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도 주님 말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 같이 함께 하는데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집에 넷째가 다섯째를 어떻게 함께 있어요. 근데 수시로 괴롭혀요. 밥 먹을 때도 괴롭히고 차 탈 때도 깐죽거리고, 그렇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같이 있어도 늘 괴롭히는. 부부간에도 그런 경우 있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고,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하심과 인자, 사랑하심으로 언제나 내 삶에 선한 동기를 가지고 사랑으로 반드시 나를 따라다니는 그 선한 동기와 사랑으로만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셔서 영원한 집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걸 믿자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항해로 본다면 여러분은 이제 갓 출발한 사람들도 있고, 이제 조금 이제 바닷가에 이제 조금 깊은 바다로 나간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항로 속에서 여러분은 아직 큰 파도나 풍랑을 크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엄청난 풍랑과 엄청난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말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누구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팔매질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누구 도움 구할 사람 없나 보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눈을 질끈 감으십시오. 하늘에서 나를 구워 살펴보고 계시는 그 주님과 눈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눈을 질끈 감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님 저 보고 계시죠? 주님 제가 지금 이 어려움 당한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제가 이 난처한 상황을 알고 계시죠? 주님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성령으로 당신의 영을 이미 내게 주셔가지고 심지어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내 안에서 누가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면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모든 행동의 방식은 선하심과 사랑하심. 절대로 내가 손해되지 않도록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방식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나갈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을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뭔가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해석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외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나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은 거친 풍랑 앞에서 빠져 죽어버리지만 우리는 거친 풍랑 앞에서도 눈을 질끈 감고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 것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죽어가지만 우리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를 도우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짓을 한다 저런 짓을 한다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사랑하심으로 나를 대하시며 나를 반드시 그 소망의 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인생을 소망의 양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요. 꿈 가운데 나의 아버지, 주를 아버지, 거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한 말씀을 말씀하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 어려움, 그 파도 앞에 질식되지 않게 하시고 눈을 질끈 감고 나를 구워버리는 하나님과 눈 맞추며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폭풍우를 능히 이겨나가는 주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이 가자고 하는 이 인생의 항로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 앞에 놓인 거친 파도 속에서도 반드시 주님은 선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의 항구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장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들이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지만 소그룹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를 만나기를 원하시면 저를 만나러 오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축복하시면서 선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너는 그리스도의